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네, 수요 위드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있었던 일이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또 많은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뉴스를 보고 안타까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저도 주일 아침 일찍 짧은 편지문의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감독회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요. 편지의 제목은 애도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은총을 간구합니다 라며 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 시간에도 아직 연락닿지 않는 자녀들을 찾아서 장례식장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감독회장이 보내온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130만 감리 교인과 6,500여 감리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시나마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에는 그들에 대해 비난하고자 하는 내용,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며 그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위엄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적으로 볼 때는요,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서 점잖고 엄숙함, 이것이 위엄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엄은 어떤 위엄일까요? 존경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위엄은 힘, 왕의 권위 등,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위엄이 아닌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출애굽기, 역대상, 그리고 오늘 욥기에서처럼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성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권과 위엄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인간의 이 교만들이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듯이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화평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구조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구조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고 경작하고 다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들 스스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나뭇잎으로 막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깨끗하면 하나님 앞이든 사람들 앞이든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화 속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 중 하나는 우리는 아직 지금 되돌릴 수 있는 시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계속적으로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 속에서 혹여나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허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자, 우리의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나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의롭다진 거, 의롭다게 칭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칭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삶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빌닷이 욥에게 던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참 공격적이고 아주 심한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죠. 친구들에게 지금 욥의 모습은 아마 그냥 이렇게 벌레같이, 이렇게 구더기 같은 사람처럼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이태원 사건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애도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 국민이 함께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때일수록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상 예배 때도 나누었듯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아프고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심한 말들을 내뱉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욥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사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풀어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는 방법을 먼저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화평 속에서 여러분 그 화평을 누리시고 정말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찾아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여러분 죄의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평화 속에는 숨겨져 있는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십시오.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지만 아름다운 길, 정말 좁지만 영광스러운 문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